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임을 받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elled by th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compelled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건 어떤 거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 이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살에 떠내려가면 내가 아무리 팔을 휘젓고 몸부림을 쳐도 어쩔 수 없이 그 물살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매임을 받았다, 이렇게 compelled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compelled by spirit 하면 뭐냐?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어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밥 먹고 운동하고 또 산책하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 가는가는 compelled by spirit, 대문자로 하면 성령이고 소문자로 하면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인생은 매어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매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성에 눈뜰 때는 또 이성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어 살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사람은 쾌락이나 명예나 물질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이끌고 가시느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메어 가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이끌어 갔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메어 가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에 읽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팍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듣는 중에 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궁금해하던 차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과 나의 기도 중에 주신 생각이 딱 일치되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메어 가시는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딜 갈 때를 이렇게 확실하게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발걸음, 두 번째 발걸음, 그 발자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종교가 우리 인류 가운데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한 발자취, 그런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좇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렇게 그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백세에 낳은 귀한 독생자는 아니지만 독자 외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밖에 백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그 아들, 그리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거야. 번제로, 각을 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에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주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심령의 매임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명감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있고, 교사의 사명이 있고, 선교사의 사명이 있고, 사도의 사명이 있고, 집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감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철두철미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론 신본주의의 사람이 있고 인본주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좀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렇게 그 전승에 의하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벌써 사도 바울의 눈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마음에 저 마가 요한은 다시는 다시는 선교사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 선교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사명에 합당한 사람을 쓰자고 한 거예요.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도행전 15장 31절인가 보면 둘이 심히 서로 심히 다퉜다. 아주.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유럽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그 이후로는 바나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쓰는 사람을 쓰시느냐, 아니면 사명에 의해서 사람을 쓰느냐.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에 적합한 사람을 써야지,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쓰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교계에서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유유상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툰 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명을 할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써야지, 절대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설사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욕한 그 사람을 자기의 자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행정 요직에 세워서 그 미국을 잘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 사람의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메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컴펠드는 뭐냐?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매임이에요, 매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세상 풍속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에서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끌어가는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메어 가시느냐, 요셉처럼 꿈을 통한 비전으로 우리를 메어 가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야곱도 꿈을 통해서 비몽사몽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곡식단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자기가 훌륭한 사람, 사람들 위에 설 사람,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으로 팔려간 거기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방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좇은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으로는 유혹을 뿌리친 거지만 세상 방법, 영적으로는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서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것도 불가항력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로 세워서 마지막에 야곱 가족을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그 도구로 요셉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다 이겨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새워 공부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마다하고 시간도 다 남들 놀러가고 즐길 때에 자기는 공부하는 책상 머리에 앉아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과 사명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매인자로서 어떤 것으로 매어갔냐, 탁월한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들판에서 양을 돌본 줄 믿습니다. 갈렙도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매었냐?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 약속에 매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이 다 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할렐루야,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명감에 고치된 사람, 신본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나가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에 매어 사는 사람, 꿈을 쫓아가는 사람, 꿈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메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5장 42절과 6장 7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리키기에 전무하고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가리키고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에 매어 살게 하고 초대교회는 기도에 매어 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새로 생기면 그것은 영적인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영적인 초대교회는 교인이 없잖아.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에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살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 그냥 전해져서 그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니까 부활의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명예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어서 말씀으로 사명감으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메어가셔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